할렐루야.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가시는 우리 큰믿음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선하고 능력 많던 집사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참혹하게 죽게 된 사건, 그 사건은 많은 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나라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정말 여기저기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 해산이 되었겠구나, 이제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떠나가게 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 몇몇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혈통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과 비슷한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서 새롭게 복음을 듣게 된 헬라인들,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게 된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전에는 전혀 이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방인 신들만 섬겼던 그런 이 헬라인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전해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특히 성경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예전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헬라인들 가운데 회심자가 생겨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가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에게만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헬라인들에게도 거리낌 없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지중해에 있던 섬이었고요. 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항구 도시였는데 이 도시들은 모두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고 또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혈통상으로는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이 헬라 문화권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보다는 이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심이 적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디옥에 가서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기꺼이 거리낌 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회심의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심의 역사, 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이 주님의 손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그것은 스스로 어떤 제한된 생각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유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전도할 때요, 너무나 이것저것 너무나 많이 배려하고 너무나 많이 따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무신론자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야. 하지 말자. 저 사람은 딱 봐도 너무 사고방식이 세상적이야.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야. 하지 말자.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을 꺼리곤 했다는 것이죠. 마치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결과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저 열린 마음, 또 자유롭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견 없이, 제약 없이, 거리낌 없이, 주저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 사도를 한 사람 파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나바였죠.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목회하였습니다. 그런데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바나바가 그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죠. 안 그래도 이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곳에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먼저 성경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말은 감탄할 만하다, 훌륭하다, 높이 평가하다 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뜻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감탄하고 놀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바나바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 같은 것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깃들여 있는 그 믿음과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그의 말이나 어떤 표정이나 혹은 사고방식이나 혹은 그의 삶을 통해서 외적으로 가득 차서 넘쳐 흐르듯이 표현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바나바라는 사람 보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넘쳐. 저 사람은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런 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나바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손길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나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또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머무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얼만큼 주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혹은 사고방식이나 내가 나타내는 어떤 분위기, 또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었는가?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었는가?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는 이 헬라인에게도 주저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 또 훌륭한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안디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선교 교회로서 아주 훌륭하게 성장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방신전과 또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었던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이방 선교 기지를 세우시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는 정말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헬라인들에게도 편견과 주저함 없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착한 성품과 탁월한 믿음을 가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큰 믿음 유신교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사람에게든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하셔서 바나바와 같이 좋은 성품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역사,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바가 그가 가진 탁월한 성품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갖게 하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